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맛베밀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사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을 본문으로 야곱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죽음에 대하여 야곱을 통해 배웠고 오늘은 야곱의 장례식을 함께 살펴봅니다. 일전에 요 며칠 전에 우연히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방송 아시나요? JTBC에서 하는 배우 반상회라는 프로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연 배우들 또 조금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의 삶을 관찰하는 아마 그런 영상 같아요. 저도 아주 짧은 쇼츠를 보고서는 그 방송이 무엇인가 봤더니 배우 반상회라는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본 영상에는 그 조연 배우 중에 신승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마 약간 악역으로 나오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배우가 두 딸이 있더라고요. 딸이 한 12살, 13살 정도 되는 두 딸 아이입니다.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함께 아버지와 함께 2박 3일을 지내면서 아이들도 어리지만 뭔가를 느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아빠와 나누는 이야기가 쇼츠에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아버지 친구들이 삼촌들이 많이 와서 이 장례식을 돕는 것이 이 어린 아이에게도 상당히 감동이었나 봐요. 그 아이의 이제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담아왔는데요. 아빠 나는 친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할아버지 장례식을 보면서 삼촌들이 많이 와준 걸 보면서 친구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만약에 우리 넷밖에 없다면 아무도 위로 안 해준다면 우리를 묻어줄 때 우리 가족끼리만 있다면 엄청 외로울 거 아니야. 12살짜리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던 바로 위에 있는 언니가 그 아이도 한 13살쯤 보이는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아빠가 걸어온 길이 돋보이는 자리였어. 이게 아이가 아빠를 격려해요. 아빠가 걸어온 자리가 진짜 돋보이는 자리였어. 그랬더니
질세라 우리 둘째가 12살짜리가 진짜 아버지의 인생에 정말 큰 격려되는 메시지를 던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빠.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아빠를 정말 잘 키우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삶을 그렇게 격려를 하는, 위로의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 배우가 막 많은 배우들 앞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다른 배우들도 막 애써 눈물을 감추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아빠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아빠가 걸어온 길이 돋보이는 자리였어. 할아버지는 아빠를 참 잘 키우셨구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그 영상과 너무 오버랩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야곱의 장래 행렬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걸어왔던 삶의 길이 정말 돋보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시고 7절과 9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커더라. 자, 오늘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두 가지 짧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시작. 야곱이 죽자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의원에게 명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40일 동안 향으로 아버지의 몸을 처리하죠. 시신을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미라를 만들고 또 애굽 사람들은 이 절차가 끝나자 자그마치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을 하는 기간이 다 지나자 요셉은 바로 왕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 야곱이 유언한 대로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지만 바로의 모든 신하, 왕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 또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이 다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야말로 국장 수준의 장래 행렬의 모습인 거죠. 요셉이 애굽에서 걸어왔던 그의 삶의 길이 정말 돋보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도 참 자랑스러운 아들을 두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을 보면서 지나온 요셉의 삶의 그 돋보이는 지난 삶의 걸음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요셉은 그 이방 나라 애굽 땅에서 이런 사랑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요셉처럼 존귀히 여김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요셉은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난 사람마다 요셉에게 전권을 다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의 모든 재반 사업을 다 맡기기도 하고, 간수장은 간수의 모든 속해 있는 일을 다 맡기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왕은 자기 나라를 요셉에게 다 전권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야곱의 축복을 보니까 이런 거였잖아요. 샘 곁에 심겨진 가지가 담장을 넘은 것처럼. 그러니까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저는 정말 이 말씀 너무너무 사모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존중이 여김받는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김받는 복을 누리겠어요. 오늘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의 삶을 이 애굽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이 장래 형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은 요셉은
온 애굽으로부터, 온 애굽의 원로들이 그를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로 다 설명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어디서든 사랑받고 존귀 여김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상의 환영식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압도적인 장래 행렬인데, 저는 이 장래 행렬 보면서 이런 묵상 해봤어요. 하물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환영식이 그 웅장함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환영식이 야곱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애굽의 웅장한 장래 행렬도 성도를 맞이하는 천국의 환영식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행렬에 불과할 것입니다. 천상의 군대가 나팔을 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런 칭찬받는, 또 천군 천사들이 그 성도를 환영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받는, 환영을 받는 그 순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환영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외롭고 고단하고 억울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고단하지만 우리의 걷는 길이 사랑의 길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이 땅의 그 어떤 웅장함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상의 환영식으로 우리들을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존귀함을 받습니다. 요셉은 다시 돌아와야 한다. 다시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어찌 애굽 왕 바로에게 사랑받음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 존귀 여김받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요셉 보면서 그 요셉의 삶의 영광성을 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존귀 여김받는 우리 인생이야말로 이 본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참으로 존귀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존귀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천국의 환영식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을 여는 순간이 뭐예요? 성도의 죽음입니다. 이 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 아쉬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천국의 환영식을 향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 소멸하는 순간이라고 죽음을 말하지만 우리는 영원의 시작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이 얼마나 성도에게 영광인가, 어찌 성도에게 감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사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우리 오하엘 오하람 어린이 이스의 청년, 저들의 삶 속에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야곱의 장래 행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요셉이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 여김받는 인생 되기를 사모하오니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장차 우리가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그 환영식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또 일터에서 성도로서 요셉처럼 성실하게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도 오늘 표대를 향하여 담대히 전진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